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고 또 죄와 싸워나갈 줄 아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풀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앗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 이사야에서 14장 전반부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오고 1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을 심판한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작고 작은 나의 삶도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내 인생의 결말도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예언을 선포하던 때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28절을 보면 이사야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받은 때가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8절을 보면 이사야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받은 때가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16년도입니다. 기원전 716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6년이 지난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아수르가 아주 강성할 때고 많은 민족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침략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5절을 보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한다라는 말은 아수르를 이스라엘 땅에서 무너뜨린다, 깨트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가 아하스 왕이 죽던 때인데 아하스 왕은 통치 말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도 왕이었고 히스기야도 왕이 되어 남유다를 다스린 기간이었죠. 아수르는 우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남유다도 침략해서 남유다도 또 집어삼킬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지만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이 말은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오지만 남유다에게 아수르가 패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 나의 산이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밖에 진을 치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항복 문수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왔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철군하게 되었고 그 철군하는 중에 자신의 부하였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때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 14장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20년 정도 후에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0년 정도 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것. 두 번째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신기한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신들의 부하에 의해 처참하게 암살을 당합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 또 호전적인 나라이고 더군다나 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고 유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수르가 머지않아 남유다에 쳐들어올 것을 이건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깨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몇 년을 정말로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철군하게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철군하는 도중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머지않아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아수르가 패망을 한다는 걸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차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지만 각 개인의 삶도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각자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겸손한 자가 되어 살아가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적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도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보편적인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나의 의,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보편적 원리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각자의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본성,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고 자기 본성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는 나라로 지금의 가자지구, 가끔 뉴스 보면 하마스 막 나오죠. 하마스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이 가자지구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죽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29절을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어렵죠.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를 치던 막대기란 이 아수르를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을 말합니다. 디글랏 빌레셋 왕이 블레셋을 침략하여 블레셋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기원전 727년도에 그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이 죽게 되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공격하였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죽었으니 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소두에서 이사야 14장에 시간적 배경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드렸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16년도입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기원전 726년에 죽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예언하고 있던 때는 디글랏 빌레셋이 죽은 지 한 10년쯤 지난 후로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디글랏 빌레셋이 죽은 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아주 힘들게 했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너무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디글랏 빌레셋이 죽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블레셋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뻐하지 말아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풀뱀이 되리라 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디글랏 빌레셋보다 더 포악한 왕이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디글랏 빌레셋 사후에 사르곤 왕과 사네립 왕이 블레셋을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짓밟아 블레셋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31절 하반기에 나오는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 가지만 오늘 딱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 선언대로 블레셋을 멸망시켜 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그대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 그 일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실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 욕구와 계획대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산,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이 아침에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뜻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생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 인생을 동참시켜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